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커다란 착각이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 렌털이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돌려놔야 하는 것들이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다. 비물질의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너는 영리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식과 깨달음도 너의 것이 아니다. 머물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한다. 너는 통로이고 전달자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네가 내게 담는 것은 모두를 위함이니 부디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길. 그것이 사명이요 빛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진 것은 물질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과 한 약속도 쉽게 저버린다. 그런 사람이 어찌 타인은 물론 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은 창조주께서 지으신 세상의 빛이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물질이 사람보다 높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사람 위에 물질이 있다. 세상이 이토록 사납고 흉포해진 가장 큰 이유다. 그동안 나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한번 상상해보라. 나는 IQ 89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 언어장애가 심했다. 학교 성적은 늘 꼴찌였으며 전문대 출신에다 20대 후반에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적도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내려고 5년 동안 출판사들로부터 500번 이상 퇴짜를 맞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쓴 원고는 원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상품성이 없었기 때문에 출판사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피땀 흘려가며 계속 원고를 썼다. 그 결과 이전에 내 원고를 퇴짜 놓았던 출판사들을 통해 책을 펴낼 수 있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300권 정도의 책을 내놓았다. 아버지께서는 이것 또한 지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꿈을 이루려 한창 고군분투하고 있던 20대 후반에 농약 그라목손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당시 나는 내 힘으로 가난을 극복해내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아버지, 꼭 제 힘으로 남은 빚 다 갚고 부자 되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겪었다. 고백하건대 평범한 사람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 많았다. 살아오면서 인간이 독사와 같고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수없이 체험했다. 제일 못돼먹고 악하고 무서운 게 인간이었다.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던데. 내 삶은 이 말의 뜻을 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을 마지막까지 극복해냈다. 그러곤 100가지의 내 소망들을 이루어내며 마침내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모아온 재산이 모두 내 것이라고만 여기며 살아왔다. 내 것인 만큼 그 가운데 절반인 100억 원은 나와 함께해온 아내의 몫이라 생각했다. 나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 말만 내세우는 건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생각과 말에는 항상 행동,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재산권에 대해선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자들에게 거듭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부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 창조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만물은 아버지 창조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아원자, 쿼크까지 모두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된 것이다. 지금 우리 부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아버지 창조주의 것이라 여긴다. 우리 부부의 재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쓰일 것이다. 모든 것은 아버지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은 물론 물질과 비물질까지 만드셨다. 지금 우리가 사는 행성지구도 인간들의 것이 아니다. 소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쓰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들이다.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우리가 렌탈에 쓰는 것뿐이다. 우리가 렌탈에 사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비물질의 범위에 드는 모든 것 또한 그러하다.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우리는 어느 순간 번뜩이는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체험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얻는 것들도 자신의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으니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건 오감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의 육적인 생각일 뿐이다.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영감과 아이디어는 먼저 떠올린 누군가의 그것들이 우주를 떠다니다 자신에게 끌려온 것뿐이다. 각자가 지구별에서 하는 체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짜여있던 시나리오다. 의식 화폐가 되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다. 이 또한 내 노력을 통해 얻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역시 착각이다. 잠시 내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오히려 반드시 공유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하나에서 전체로 흐르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인간들은 모든 자연물을 소중하게 여겼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냥 뽑는 법이 없었다. 개미 한 마리, 작은 곤충 하나 그냥 죽이는 법이 없었다. 크기가 작아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었던 시대의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시대다. 물질이 넘쳐나면서도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시대이기도 하다. 물질이 신처럼 숭배되며 마치 신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인간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지 오래다.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 즉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 결과 지금 인류는 종말을 앞두고 있고 지구시대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 그 증거다. 지구에는 곧 지구가 생긴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는 더는 물질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말과도 같다. 물질보다 더 귀한 건 인간이다. 물질은 인간의 의식 성장, 영적 진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의 씨앗이 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신성이 있다. 그 누가 가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창조주께서 심어두신 신성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고 훼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인류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인류가 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온 창조주의 아들이자 메신저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